싸울 때 싸움을 붙이고 부채질하는 친구가 있고요. 또 내가 행여 싸움에 말려들여서 한 대 맞을까 봐 싶어서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 싸움을 말리려고 애를 쓰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에 어느 쪽에 속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방관자셨습니까? 여러분, 방관자가 영어로 bystander, 즉 중간에 서서 양쪽 모두를 모른 척하는 사람이 방관자입니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싸움을 말리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반대로 싸움을 부추기고 계속해서 싸우도록 유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는 되지 못할지라도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인문학과 철학을 비롯한 인간을 알아가는 학문이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을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활발합니까? 남자와 여자에 대해 공부합니다. 나아가서 연애를 잘하는 법, 인간관계 기술 등, 또 직장에서 관계를 잘 이어가는 법 등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잘 대처하는 처세술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뿐 사람의 심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단의 이기심과 개인의 욕심, 욕망으로 인한 분열과 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간 20세기 말부터 전 세계가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벗어나서 탈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지구촌 전체가 공존해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조그마한 나라가 휴전 상태에 있으면서도 빨리 선진국이 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가 되는 데는 우리들의 근면 성실도 분명히 역할을 했겠지만, 어찌 보면 세계화가 한 몫을 한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국제 정세는 다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분쟁과 분열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인종 간의 갈등이 있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에 극렬했던 민족주의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친하게 지내던 이웃나라에 총과 칼만을 들이대지 않았지 보이지 않는 힘을 휘두르며 경제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말라가는 세태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오로지 가질 소망은 진정한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 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은 한치도 그 앞의 운명을 알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왕과 백성이 자초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을 가까이 하고 우상 숭배에 심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다윗의 가문인 이새의 줄기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말은 다윗의 혈통 안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말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세 줄기에서 난 싹과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인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싹은 연약하고 초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너무도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일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세라는 말 또한 미천함을 상징합니다. 왜 다윗이 아닌 이세 줄기라는 표현을 쓸까요? 다윗과 달리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처럼 미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공생의 기간에는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충격적인 일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다른 영웅들의 출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위인들은 남보다 특별히 많은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들은 보통 다른 사람보다 매우 뛰어나거나 리더십이 좋아서 남들이 해낼 수 없는 큰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웅들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후천적인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난세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죠. 그가 가지고 있던 비범한 능력이 시대적인 상황과 맞아떨어져서 엄청난 큰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웅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뭔가 위기와 뭔가 커다란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영웅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외모를 보면 그는 연한 싹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신성, 즉 거룩함과 깨끗함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로 차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을 얻거나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에게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나 몽골의 징기스칸이 영웅이라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변 나라를 침공하고 땅을 빼앗은 주변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나쁜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차라리 푸른 곰팡이 속에서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구해내었던 알렉산더 프레밍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더 많은 공헌을 한 영웅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유다 땅의 백성들은 마치 밑동이 완전히 잘라버린 그런 고목나무처럼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 더 이상 다윗의 왕조도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던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 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닫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침묵의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유다 땅은 완전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참된 소망이 보이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렇게 참된 평화의 왕 예수님은 모든 것의 희망이 사라져 보일 때 우리 곁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사람들이 주목도 하지 않는 나사렛 마을에서 어린 시절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서도 머리 둘 것 없이 3년을 이리저리 집 없이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인한 사역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능력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여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것이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에 붙들리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내가 있음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영원하지 않지만 메시아의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만 재판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심판되었던 것을 다시 바로 재판을 바로 잡아서 억울한 자들을 모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메시아가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유다 백성들은 메시아가 군사적인 왕,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나라들을 정복해야 유다 백성에게 참 자유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새로운 생명을 위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재판장으로 임하셔서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거짓으로 뒤덮여 있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오직 하나의 진리들이 다 상대화되어서 무엇도 사람들을 쉽게 설득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옳다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좋다고 하는 것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갑니까? 말씀이 없고 말씀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면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삶에 참 평안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은 온 땅에 그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 말씀에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바른 것을 드러내면 악은 쫓겨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소음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 점점 더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판결을 굳게 하고 이득을 보는 쪽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합니다. 부족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더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화의 왕이 오시면 가난한 자들이나 비천한 자들을 위해 공의로운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비천하다고 해서 망하도록 놔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낮은 자를 세워주시고 죽게 된 자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함과 곤고함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면 지금 당장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의로 다스릴 때 이루어질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만약 이런 곳이 있다면 누구나 행복을 느끼는 낙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본디 맹수는 본능적으로 약한 것을 해쳐서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는데도 해치지 않습니다. 이리에게서 야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표범도 어린 염소와 놀고 있고 사자를 어린아이가 데리고 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 이리, 표범, 사자, 곰 등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이 세상에서 함께 생존했던 맹수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 보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는 악한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유순하고 평화로운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평화의 왕이 오실 때 피조 세계에도 참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평화로운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서로 다투며 전쟁을 일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주장이나 이익을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 사사시대에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평화의 왕이 오시고 모두 그 다스림에 순종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는 연약하고 모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삶의 여러 부분에서 쓰러지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아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대림절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뜰악의 기도라는 대림절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세주를 약속하신 여호와여, 오늘 또다시 부르짖는 우리를 굽어보아 주소서. 애타게 빛을 기다리는 암흑 속의 인류에게 희망을 주소서. 나를 구해주실 분은 오직 한 분뿐, 구세주를 맞이하기 위해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빛을 받았으나 번번이 외면하고 거절하고 무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다 생생히 보게 해 주십시오. 무뉘어진 양심에 나를 세우게 하시고 굳게 닫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나 자신이 갇히어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듣습니다. 나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에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쁨은 어디에나 있고 희망도 언제나 있지만 그것은 타인의 얼굴에서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나를 열지 않기에 아무도 나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때문에 나에게 오는 무수한 아픔도 혼자서 겪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갇힌 이 감옥 문을 부숴 주십시오. 기쁨과 빛이 가득한 길을 열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왕이 오십니다.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고 분쟁과 다툼으로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전해주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